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6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버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똑같이 우리도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앞에서 때로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건강은 사실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치료조차 버겁고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그저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어렵고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을 만난 이들, 그가 만난 두려움과 절망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말할 정도로 상당히 힘겨운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뿐이지요.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때로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되고, 정말 한계 아닌 한계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한계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모습,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절망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담긴 이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한다면 천재지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한순간 온 천지가 난리가 납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정말 아비규환의 큰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온 천지가 뒤집어 퍼지지요.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라,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쓰나미처럼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큰 파도가
해안가를 뒤집어 엎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정말 상상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게 될 지경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만들어냅니까? 사실 오늘 말씀 20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시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아수르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힘 앞에 하나하나 그 땅을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성읍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성읍까지도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점령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갑자기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침공함으로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의 모든 지경을 내어주고 저 낙동강 지경에 마지막 교두보를 남겨놓고 부산 지역을 마지막 거처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 목사와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그 절망, 두려움의 상황, 어쩌면 오늘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위기의 순간, 오늘 이것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처지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말미에 보면 그러한 엄청난 난리 속에서도 시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천지가 난리로 뒤집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저들과 싸워 이길 만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자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방법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선포되어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지요. 엄청난 환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풀어 이야기한다면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서 모든 군대의 힘의 총책임자, 그 능력의 책임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다윗도 참 좋아했고 많이 썼는데요. 다윗은 시편 108편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도 이 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천지가 뒤집어지고 오늘 수많은 문제가 나를 위협한다 하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이시며 환난 만날 때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때때로 절망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캄캄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은 별개다.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오늘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지요. 주님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죽겠다, 두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 풍랑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명하셔서 나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자 겁없는 베드로 정말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딛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을 딛고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풍랑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던 베드로는 딛고 서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사방에 갇힌 듯한 그 고립감에 이제 끝났구나 절망을 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성읍을 빼앗기고 하나 남은 예루살렘마저 빼앗기면 이제 우리 유다도 멸망하는구나.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절망되지 않았겠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나의 모든 것도 끝났다, 정말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 예, 방송이 잘못 나갔네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갈이 들어있는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중반 이후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19절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성도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오늘 히스기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은 저를 절망케 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취할 믿음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요.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그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도 두려움에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히스기야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만군의 여호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히스기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히스기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의 자리를 응답의 자리로 바꿔주세요. 기도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뭐 40만, 50만 얘기하지요. 저 있을 때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60만 대군. 28만 5천 명은요, 불과 한 3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체 병력의 3분의 1 가까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반에 가까운 그 군인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한순간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이것이 오늘도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임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본문 5절과 6절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났습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자에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46편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병들을 그 물로 막아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재지변의 큰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질 뿐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았습니까?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6.25 전쟁의 난리통에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휴전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간섭하고 도우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의 작금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교회에 당면한 여러 사역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에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유다를 도우시고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 위에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우리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